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결정합니다. 맞지요? 빠르게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히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정확하지 않으면 빠르게 가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잘못된 곳에 가면 다시 되돌아와야 해요. 그렇죠? 정확하게 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방향만 정확하면 반드시 목적지를 도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방향만 틀림없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나침판이에요. 나침판. 그렇죠? 나침판이 있으면 길을 잃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나침판을 통해서 방향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북쪽이 어디인지 남쪽이 어디인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 나침판을 보면은 여러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향을 잃지 않게 되는 거예요. 방향을 잃지 않으면 결국 길을 잃지 않고요. 또 방향을 잃지 않으면 결국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나침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듯이 인생의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 바라보고 그 말씀에 따라 방향을 잡기만 하면,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따라가기만 하면 여러분 목적지를 잃지 않아요. 길을 잃지 않아요. 어떤 길을 잃지 않고 어떤 목적지를 잃지 않아요. 생명이라는 길을 잃지 않고 생명이라는 목적지를 잃지 않아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 길을 따라가면 돼요. 어떤 길은? 말씀의 길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길은 무엇이냐? 말씀의 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023년 이 생명을 경험하고 맛보는 귀한 은혜가 온 가정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만 따라가면 생명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저희 아들이 한국에 왔을 때 이제 한국이 왔으니까 한국에 있는 좀 명소를 좀 보여주고 싶은 그런 이게 아비의 마음이 저한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디를 가면 좋을까 했는데 그래도 좀 근처에 가까운 곳에 좀 의미가 될 만한 곳을 좀 가야겠다 해갖고 어디를 갔냐면 경복궁에 갔어요. 예. 왜 사람들이 경복궁을 갈까 했는데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거기 가야지 그래도 좀 이렇게 좋은 것들을 보여줄 수 있고 한국이 어떤 곳인 것을 좀 이렇게 알 수도 있으니까 경복궁을 이렇게 한번 가게 되었는데, 경복궁 가려면 여기서 가려면 이제 3호선 지하철을 타면 되잖아요. 그렇죠? 3호선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저희 아들이 지하철을 처음 타본 거예요. 예. 처음 타보니까 지하철 너무너무 신기하게 생각하고 너무 재밌어 생각하는 거예요. 매번 지하철 타자고 그런 거예요. 너무 좋아갖고, 예. 그런데 이 경복궁이라는 곳을 저희 아들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지하철도 처음 타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타는지도 잘 모르고 어떻게 어디서 타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또 내려야 되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 아들이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걔가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저 뒤를 그냥 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졸졸 따라다녔더니 여러분 처음 가보는 길이에요. 경복궁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지하철도 처음 타보는 거예요. 어디서 타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내리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경복궁 구경 잘하고 왔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경복궁만 구경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점심때가 되어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거기서 가장 맛있는 곳을 다 서치해 나갔고 제가 그곳에 가서 또 맛있는 것도 또 먹은 거예요. 예. 제가 그것을 보면서 느낀 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길을 몰라도 되는 거구나. 예, 어디서 타야 될지도 모르고 어디서 내려야 될지도 모르고, 그런데 여러분 누구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만 따라가면 경복궁이라는 곳을 처음 가보는 곳인데 그것도 구경할 수가 있고 그것으로 끝나지가 않더라고요. 좋은 먹을 것도 또 이렇게 먹게 되잖아요. 그렇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러분 2023년 시작됐는데 다 처음 시작한 거잖아요. 2023년 누가 뭐 두 번째 시작하시는 분 계세요? 다 처음 가보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울 수 있어요. 내가 어디서 내려야 될지도 모르고 어디서 타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고 여러분 막막하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여러분 1월 1일을 맞이한 오늘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물론 무엇이냐면 몰라도 돼요. 처음 가봐도 돼요. 여러분 어디서 내려야 할지
따라갈지도 몰라도 돼요. 누구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만 따라가면 내릴 곳에서 내리게 되고 봐야 할 곳을 봐야 되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고 계획하지도 못했던 더 좋은 것들을 이미 예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냐? 말씀의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의 길을 걸어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심음을 통해서 2023년이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들을 여러분 경험하고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있다는데, 세 가지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여러분 순종할 때 생명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무엇이냐면 생명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은혜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할렐루야. 주의 말씀 따르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게 걸어가기만 한다면 하나님 주시는 약속은 무엇이냐면 철을 따라 비를 주리다. 예, 철을 따라 비를 주시오. 땅은 그 산물을 내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하시고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가 어제 송구영신 예배 때도 같이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지리적으로 볼 때 그렇게 비옥한 땅은 아니에요. 그렇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철을 따라서 비를 내려주시면 어떻게 돼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면 그 땅 가운데서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물이 있으면 생명이 자랄 수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면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그 비로 말미암아 다시금 어떻게 돼요? 그 땅이 변하여 비옥한 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그 비를 약속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인생이면은 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른 비를 내려주시고 늦은 비를 내려주시면 여러분 척박한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으로 변하게 되는 인생을 맞이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 길이 막힐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길이 여러분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이스라엘도 그것을 경험했잖아요.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에 여러분 어디에서 막혔어요? 홍해에서 막혔잖아요. 길이 끊어졌잖아요. 길이 없어졌잖아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답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없던 길이 생기잖아요.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생명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2023년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귀한 은혜를 찬송하고 간증하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은혜를 누가 덧입어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여러분 이삭 아시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은요 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자예요. 그렇죠? 이삭이요 한 번은
가나안 땅에, 자기가 거하는 땅에 가뭄이 들었어요. 가뭄이 들어서 뭐 가뭄이 드니까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풍부한 곳을 여러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데, 먹을 것이 풍부한 곳이 어디예요? 애굽 땅이잖아요. 애굽 땅은 나일강 지역에 그 나일강 삼각주가 있어갖고 거기가 참 비옥한 땅이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참 이렇게 곡식이 풍성했어요. 그래서 이 가뭄이 들을 때 이 이삭도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런 가뭄을 맞이하면 이 애굽으로 내려가곤 했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았는데 그렇게 했던 그 아버지를 기억하고 자기도 또 애굽 땅으로 내려가려고 했어요. 예. 그런데 그 이삭이 어디에서 멈추게 되냐면 그랄 지역이라는 곳에서 멈추게 돼요. 이게 내려가려고 하다가 그랄 지역에서 멈추게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멈추라고 했어요. 내려가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떠나지 말라라는 거죠.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너는 여기서 머물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니까 이삭이 어떻게 했냐면, 이삭은 참 마음이 참 이렇게 착해요. 착해. 그래서 참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랄 지역에서 딱 머물게 돼요. 내려가지 않고, 가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그랄 지역에 딱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해주시는지 다 아시죠? 그 해에 농사를 지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농사를 지었더니 그 해에 결실을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는 거예요. 안 놀라시네? 여러분, 한 번 심었는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거예요. 가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가뭄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나와요. 근데 이 베드로가 어떤 상황이냐면, 5장에 보니까 밤새 수고했는데 물고기 한 마리로 잡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베드로가 어부였잖아요. 그래서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밤새 수고했는데 그날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부가요, 여러분, 물고기를 많이 잡을 때는 그렇게 피곤하지 않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예, 많이 잡았으니까 육체가 좀 고단하는데도 여러분 많이 잡으면은 여러분 결코 피곤하지 않아요. 룰루랄라 기쁨이 넘쳐요. 그런데 수고하고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한 마디도 잡지 못하면은 더 피곤한 거예요. 더 지친 거예요. 그러한 지친 몸을 이끌고 지금 돌아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베드로에게 말을 전하잖아요. 명하잖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아무것도 잡지 않은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너는 지금 깊은 곳으로 가서 다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명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는 갈릴리 태생이에요. 그렇죠? 갈릴리에서 나서 자란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직업이 뭐냐면 어부예요. 갈릴리 호수는 손바닥처럼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서 어디에서 물고기가 많이 있는지, 그리고 언제 잡아야 하는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여러분, 베테랑인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 예. 그런데 여러분,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물고기를 잡은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갈릴리 태생도 아니에요. 첫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그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다 알잖아요. 베드로가 보니까 이 사람은 어부도 아닌 것 같고, 이 사람 여기 태생도 아닌데 자꾸 자기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 말을 듣겠어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성경을 보니까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는데 이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 그대로 순종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어찌된 이유인지는 잘 모르는데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베드로가 행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대로 따랐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지식을 내려놓고, 자기의 경험을 내려놓고,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는 여러분,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여러분
물고기가 잡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던 그러한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그 역사, 그 기적을 체험했을 때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 눈이 열리게 된 거예요.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무릎을 꿇고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떼어나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게 되잖아요. 이 생명의 은혜가 누구한테 임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때로는 베드로와 같은 상황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밤새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행했기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기 지식 가지고 자기 경험 가지고 자기 실력 가지고 살아갔을 때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실력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내 지식 가지고 살아가면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오늘도 베드로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지식 다 내려놨어요. 자기 경험 다 내려놨어요. 자존심도 내려놔서 어부도 아닌 사람이 말하는 것에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냥 순종했어요. 그대로 따랐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기적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순종의 길을 가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순종하면 어떠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가? 두 번째는 순종할 때 샬롬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순종할 때 평강의 은혜를 맛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6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평화를 원해요. 그렇죠? 우리 인생 가운데 평화를 원하고 우리 가정 가운데 평화를 원하고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평화가 일어나길 원해요. 그렇죠?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다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평화를 내가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사는 나라가 평화롭기 원하지만 언제 우리가 사는 나라가 이 평화가 깨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 우리도 사실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 전쟁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죠? 예. 원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평화가 깨지잖아요.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도 사실 잘 지키지 못해요. 평화.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도 여러분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가정의 평화, 사회의 평화, 나라의 평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기 전에 내 마음도 지키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보면은 하루아침에 여러분 다니던 회사 일터가 여러분 어렵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의 평화 당장 깨집니다. 예. 어려운데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사업터가 어려워지면 여러분 평화는요 한순간에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몸에 이상이 한번 생겨보세요. 지금까지 있던 평화요 완전히 무너집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지 하면서 여러분 작은 것에도 여러분 그 평화가 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들은요 자녀들에게 어려움 생기면요 문제가 생기면요 평화 완전히 깨집니다. 예, 그 모든 것이 다 평화롭다 해도 내 자녀가 어려움을 겪게 되고 내 자녀가 문제가 생기면요 그 평화요 한 번에 깨지게 됩니다. 한 번에. 예.
그게 우리인 거예요. 그리고 참 재밌는 것은요, 우리가 한마디 말에도 깨져요. 예, 여러분 다 여러분 견고하게 서 있는 것 같지만 한마디, 여러분 자존심을 견디는 한마디 말을 들으면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평화가 완전히 여러분 와장창 깨지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그게 연약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지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화를 주시면 세상이 어떠하든 오늘도 그 평강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샬롬은 완전한 평강이에요. 완전 더 이상 두려움이 없고 더 이상 무서움이 없고 완전히 해결되는 더 이상 어떠한 것도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완전한 상태가 샬롬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뭐냐면 바로 이 샬롬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샬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예.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평화를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단잠을 잘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됨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해야지 잠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평안하지 않으면 여러분 잠이 오지 않아요. 가진 것이 많아도 여러분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좋다 할지라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근심이 있으면 걱정이 있으면 염려가 있으면 여러분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잠을 잘 잘 수 있는 자가 여러분 행복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그 잠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샬롬의 은혜를 주시면요 세상과 나는 관계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단잠이 오게 되는 거예요. 역대하 20장에 보면은요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사밧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다 주변에 있는 3개국이 연합해서 유다를 침략하러 오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서로 연합해서 누구를 치냐면 유다를 치는 거예요. 유다. 그래서 연합군이 몰려오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 위기의 상황. 그러니까 유다에게 있어서는 국가적인 위기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3개국 연합군이 오는데 그들을 맞서서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방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막막한 상황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세력들에 의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냐면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기록이 여러분 역대하 20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누구도 의지할 게 없고 우리에겐 힘이 없고 우리에겐 능력도 없고 우리에겐 방법도 없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응답의 역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사밧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너희 손에 주셨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싸울 필요가 없다. 이 전쟁에 승리케 하여 주실 것이다. 이 약속을 주신 할렐루야. 그러면서 한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너희들은 다만 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성 안에서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고 놀라워하면서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가슴을 피고 당당하게 용기 있게 전쟁터로 나가라는 거예요. 대열을 이루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행하냐면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여호사밧이 온 백성들에게 말을 전하고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 백성들을 이끌고 여러분 대열을 이루고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요? 전쟁터로 나아가는, 성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 밖으로 나아가서 그 3개국 연합군이 모여있는 적진을 향해서 대열을 이루고 날아가면서 그들이 행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이미 아직 이루지 않았지만 이미 이룬 것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여러분 나아갔다고 했어요. 그때 어떤 역사가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세상에 서로 여러분 그 3개국 연합군이 서로를 향해서 칼을 대는 놀라운 있을 수 없는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장면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23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이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3개국 연합군이 왔다고 했잖아요. 암몬과 모압과 마온 사람들, 이 마온 사람들은 세일산 사람들이에요. 세일산 사람들을 마온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이 3개국 연합군이 왔는데 암몬과 모압이 여러분 누구를 향해서 칼을 댔어요? 세일산 사람들을 칼을 대서 다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암몬과 모압이 나왔잖아요. 근데 암몬과 모압이 서로를 향해서 또 칼을 대게 아니 하나가 돼서 여러분 유다를 침략하러 왔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서로 칼을 대어서 전쟁이 끝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이 쳐들어올 때는 어떻게 할 길이 없어서 힘도 없었고 능력도 없고 방법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평화를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힘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게 능력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방법이 없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도 여러분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 평화를 주시는, 살림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의 것이 됨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순종할 때 어떤 은혜를 덧입는가 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순종할 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이에요. 시작.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아 주신다라는 것.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데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한 손으로 붙드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라는데, 도와주신다라는데, 지켜주신다라는데, 보호해 주신다라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그 약속이 우리한테 있는 것이에요. 저희 어머님이 하시는 이렇게 소일거리 중에 하나가 이렇게 꽃을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 베란다에 꽃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 댁에 방문하면은 이렇게 보면은 다 꽃들이 있어요. 베란다에. 왜 그러실까 했는데 우리 어머니 보니까 똑같아요. 예. 저희 어머니도 베란다에 보면 꽃들이 많아요. 지난 봄에도 어머니가 이제 봄 되면 이렇게 화분들 이렇게 팔잖아요. 그렇죠? 작은 화초들 팔잖아요. 봄 되면 꼭 이렇게 하시는 게 뭐냐면 예쁜 꽃들을 사세요. 화초를 사시는데 사셔갖고 이제 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이제 집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방문하게 됐더니 봄에 샀던 화초를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이만큼 큰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냐고 했더니 이거 봄에 산 거지 하는 이게 이렇게 컸어요? 그러는 거예요. 예. 꽃이 이렇게 이만큼 펴갖고 이런 꽃도 피고 아주 잘 자랐더라고요. 아주 풍성하게 잘 자랐더라고요. 예. 그리고 여러분 어떤 것은요 제 키만큼 이렇게 자란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잘 자랐냐고 했더니 아니 뭐 이렇게 잘 자란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보면 참 재밌는 게요. 화초들하고 꽃들하고 얘기도 해요. 예. 꽃들의 이름도 붙이면서 얘기를 하시다면서 이상하다 했는데 이상한 건 아니시고요. 혼자 계시니까 예, 그 소일거리 하시면서 그렇게 지내시는 것이죠.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게 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어머님은 어떤 분이냐면 70대 후반이 되셨으니까 기력이 굉장히 쇠하세요. 예, 그래서 이렇게 뭐 무거운 것들 못 드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뛰지도 못하세요. 천천히 걷으시고, 그리고 또 오래 걸으시면 또 발목이 아프시대요. 그래서 오래 걷지도 못하세요. 그리고 이제 신호등 있는 건널목 있으면요, 우리는 이렇게 건너고 보면 이게 파란불이 이제 껌뻑껌뻑 할 때가 있잖아요. 뭐 50초 남았습니다. 49초 남았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이제 뛰어가잖아요. 그래도. 예. 근데 저희 어머님은 다음번에 갈게 이러시는 거예요. 가면 된다고. 아유, 나는 못 가. 중간에 멈추게 된다고. 그래서 다음번에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쇠약해지신 것이죠. 그리고 또 저희 어머님 보면은 기억력도 좀 가물가물하세요. 잘 잊어버리세요. 예, 그래서 특별히 이제 참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무 귀하다고 생각해서 잘 두면은 꼭 100%인데 다 잊어버려요. 어디다 둔지 모르시는 거예요. 예, 꼭 중요한 거라서 꼭 잘라두면은 꼭 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약속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것은 식탁에 놓으시라고. 제일 중요한 것은 식탁에 놓으시라고. 그래야지 잊지 않는다고. 어디다 둔지 까먹는다고. 그런 분이세요. 예, 기력도 약해지셨고 쇠하여지셨고 기억력도 가물가물하시. 여러분, 하물며 기력도 약하시고 기억력도 가물가물하시는 저희 어머님이 화초를 돌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화초는 착하게 자랐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이 돌봐주시면 어떠시겠어요? 예.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 9절에 말씀하시는 게 내가 너희를 돌보리라 말씀하시고,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 아니, 우리 어머님 기력도 약해지고 그 기억력도 가물가물하시는 그 어머님이 돌보시는 화초도 그렇게 번성하는데, 그렇게 잘 자라는데, 아니,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 가정을 돌봐주시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여러분, 그 은혜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믿으시면 아멘.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늘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어요. 그 약속의 은혜를 덧입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 이 약속 경험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는 자가 여러분 이 약속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곳에 누가 살았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그 죄악 가운데 너무 관영하니까 불로 심판하신다고 하시니 아브라함이 중보하잖아요. 거기 우리 조카 롯이 있는데 조카 롯의 생명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롯을 구원해 주시잖아요. 롯을 구원해 주시는데 롯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불로 심판할 때에 너희가 나올 때에 안전한 곳으로 이를 때까지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라.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죄로 관영되어서 심판받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여러분 미련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 내가 남겨놓은 재산과 내가 남겨놓은 것들, 좋은 것들 그런 거 미련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 심판받는 곳을 미련두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해서 안전한 곳에 이를 때까지 뒤돌아보지 말라. 하나님 그거 하나 딱 명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롯의 구원을 받게 되는데 롯과 두 딸만 구원을 받게 돼요. 한 사람은 구원 못 받았어요. 그가 누구예요? 롯의 아내였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왜요? 뒤돌아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셨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어리석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길 쫓아감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과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2023년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되었어요. 여전히 남아있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인생의 가뭄이 우리 가운데 놓여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힘도 능력도 또 방법도 없어서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또한 밤새 수고했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하는 그러한 여러분 지치고 피곤한 우리의 인생의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기만 한다면 오늘도 생명의 은혜를, 완전한 평강의 은혜를, 그리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22년도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살았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셨고 도움이 되어주셨고 그리고 또한 길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길이 잃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이 내 길을 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일을 되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2023년도에도 하나님이 길이 되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움이 되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하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하십니다. 함께 내 일 아시네.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